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도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옵니다.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나서 그가 잘생긴 홍안의 소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우습게 여깁니다. 이제 이 소년, 이 어린아이, 자기는 어려서부터 용사로서 그렇게 훈련받고 전투에 참가해서 그런 영웅과 같은 그런 인물인데, 다윗은 단지 소년에 지나지 않는 것 때문에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 오다니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그렇게 짐승 취급한다라고 하는 모욕적인 것을 듣고 난 다음에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한 내용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쉽게 이제 추측할 수 있기로 굉장히 비속적인 그런 말들을 쏟아냈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골리앗이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자기를 짐승 취급하는 것이 골리앗에게는 모욕처럼 여겨지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취급이 정당한 취급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자와 곰도 그렇게 싸워서 이겼던 것처럼 지금 블레셋 사람인 이 골리앗도 짐승처럼 여김으로써 아주 쉽게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입술의 언어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블레셋 지역의 신들이 다곤 신이었기 때문에 이 다곤 신을 이름을 들어서 다윗을 저주했을 텐데, 이 다곤 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저주했을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이제 법궤가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 벌어졌던 사건과도 연결을 시켜본다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앞으로의 복선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어서 내 앞으로 와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주마. 용사들이 서로 싸우고 난 다음에 어떤 매장을 해주는 것은 굉장히 그 용사를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장례를 치르기 마련인데, 이 고대 당시에도 이렇게 매장을 불허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도 모욕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말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리앗이 의지하는 것은 칼과 창과 투창이지만 다윗이 의지하는 것은 오로지 만군의 주님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더 강력한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블레셋의 장수로서 등장하고 있는 골리앗,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테크놀로지로 무장하고 있는 골리앗이 더 강력한가, 이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그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을 주어서, 지금 골리앗은 다윗을 그렇게 매장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윗은 지금 블레셋 사람의 주검 모두를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모인 온 무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의 큰 키와 강력한 무장을 보고 그 외모적인 것을 가지고 두려워 떨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외모적인 것으로 승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으로 승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승리를 주시는가에 대해서 이스라엘 온 무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오로지 주님께 달린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사실상 이 어린 사람인 이 다윗이 하는 이 말은 물론 이상적인 이야기입니다. 현실을 아는 사람들은, 이 현실의 이야기에 너무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의심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다윗은 이 이상적인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이 믿음과 확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이상을 실현시키실 것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다윗의 손을 들어주실 겁니다. 사실상 다윗이 훨씬 더 현실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게 되는 거죠.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서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오니까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돌을 하나 꺼낸 다음에 그 돌을 무린매로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력한 무장을 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 그 중에서도 이제 투구를 썼기 때문에 사실상 얼굴에 급소를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 이마를 맞췄다라고 하는 것은 그 투구 중에서도 아주 작은 빈틈, 그 작은 빈틈이 맞아서 골리앗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집니다. 전혀 틈이 없을 것 같은데 그 틈을 뚫고 들어가는 그 한 점으로 인하여서 골리앗은 쓰러집니다. 이렇게 다윗이 무린매와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깁니다. 그는 칼도 들지 않았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서, 그러니까 이 그의 칼집이라고 하는 것은 골리앗의 칼집이죠. 칼을 안 들고 갔으니까 이 골리앗의 칼을 빼어서 그의 목을 잘라 죽입니다.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이 골리앗이 말하고 있는 자기의 신의 이름으로 모욕했을 때에는 다곤신의 이름으로 모욕했을 겁니다. 근데 이 다곤신이 법궤가 왔을 때 어떤 방식이 됐냐면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 목이 떨어져 나감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법궤 아래에서 처참한 방식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발견됩니다. 근데 이 다곤의 용사로 등장하는 골리앗이 지금 이렇게 땅바닥에 쓰러졌을 뿐만 아니라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함으로써 다곤신이 이와 같은 처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군인들이 자기들의 장수가 이렇게 죽는 것을 보자 모두 달아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함성을 지르면서 쫓아가서 가이를 지나 에그론 성문에까지 이르르게 됩니다. 그래서 칼에 찔려 죽은 블레셋 사람의 주검이 사하라임에서 가드와 에그론에 이르기까지 온 길에 널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블레셋 군대를 쫓다가 돌아와서 블레셋 군대의 진을 약탈을 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갔는데 그의 무기들은 자기 장막에 간직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 골리앗의 칼이 다윗의 칼이 되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 맞서서 나가는 것을 보면서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습니다. 아브넬 장군, 저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요? 아브넬이 대답하기를 저도 잘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왕궁에 출입하는 소년이었기 때문에 그 신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을 텐데 이런 장면이 등장하는 것이 의아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그만큼 이제 중요한 인물로 궁에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이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잊어버렸을 수 있고,
이제 신부는 한 번 확인했으면 됐을 테니까 이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그의 어떤 이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울이 약속했던 이 상급이 뭐였냐면 그의 딸과 결혼하게 해주는 것, 그리고 이제 세금을 감면해주겠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였어요. 세금에 대한 감면, 딸에 대한 이야기, 이제 사돈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단지 누구의 아들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지금 골리앗의 칼과 그리고 딸과 세금, 이 모든 것이 이제 다윗의 전리품이 된다는 것을 이제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왕이 명령하기를 저 젊은이가 누구의 아들인지 이제 직접 알아보라. 그 가문이, 그 주변의 상황이 어떤 인물로 자랐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겠죠. 마침내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오자 아브넬이 그를 데리고 사울 앞으로 갔다. 다윗의 손에는 여전히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들려 있었다. 아주 엄청난 업적과 공을 가지고 오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묻기를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라고 질문을 하니까 다윗이 대답하기를 베들레헴 사람 임금님의 종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이제 사울은 점차적으로 인기를 잃고 그리고 왕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으로 쫓겨나는 아들이 될 텐데, 여기에서 이제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서 베들레헴 사람으로서 등장함으로써 이제 새로운 왕의 등장을 이제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져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전혀 몰랐다거나 아니면은 이 사울이 악령이 들어서 지금 다윗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해석을 할 여지가 이 본문에서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장면에서 이제 다윗이 얻게 되는 이 업적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전리품들을 통해서 앞으로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어떻게 악화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전제적인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자기의 딸을 줌으로써 이제 영웅의 취급을 하게 되겠지만 이렇게 딸을 쉽게 줄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이새의 가문에서 가장 어린 그리고 아주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의 딸과 이런 세금의 감면에 대한 일들을 쉽게 해줬으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다윗에게는 큰 상급이 되어서 다윗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이 다윗의 승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점차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시는 그런 방법들이 어떻게 등장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골리앗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그리고 세상의 가장 뛰어난 기술과 이런 무기 체계들을 통해서 승리하려고 했지만 다윗은 오로지 자기가 유일하게 무기로 삼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막대기도 사실상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자연 만물이었고 돌멩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만물이었고 그가 용기 있게 달려갈 수 있었던 그 뛰어난 믿음과 그런 상상력 또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달려가는 다윗에게 이런 승리가 있었다면 우리의 삶에서 승리를 가지고 오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세상적인 기술과 능력과 무기체계와 방어체계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어려서부터 습득한 이 다윗이 더 강력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승리의 경험들이 이런 아무런 빈틈이 없어 보이는 골리앗도 쓰러뜨리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승리 주시는 그 놀라운 승리를 우리의 삶에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유일한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모든 연약함들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